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수행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오늘 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갔어요. 그게 하나가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경이고, 또 하나는 카야가, 그, 카야가타 사티 숫다,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이거 두 개는 진짜 우리 가장 배직이죠.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경전이죠. 우리가 경전 수행에 관한 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아나빠나사티, 그리고 마하빠티사타나숫다 대념처경, 그리고 염처경 사티빠따나숫다, 그리고 몸에 대한 이거 알아차린 경 카야가타 사티숫다, 이거 요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네 개 중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마음가지경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면 너무나 자세히 부처님께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권에 계실 때 159페이지 1번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조건과 도움이 되는 것에 함께한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설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바른 삼매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160페이지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조건과 도움이 되는 것이 함께한 성스러운 바른 삼매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이 있으니 라고 해가지고 팔정도를 잘 수행하는 게 바로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왜 이 팔정도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읽다 보면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이 거기서 바른 견해가 먼저다, 바른 견해가 먼저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달라지면 바른 사유를 할 수 없고,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바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팔정도에서 수행할 때, 그래서 팔정도에 보통 스님들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사실상 팔정도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팔정도다. 바른 견해가 안 될 때는 바른 사유가 안 되고, 바른 사유가 안 될 때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바른 생계를 할 수 없고, 바른 정진을 할 수 없고, 바른 마음 챙김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161페이지 5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릇된 견해인가 해가지고 보시도 없고 곡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흥공도 없고 쭉 넘어가가지고 뭐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세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된 견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견해를 여기에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일체 즉 모든 견해는 이 세계 중에 들어가나니 하고 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전후화작설이에요. 전후화작설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무슬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힌두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후화작설,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업인과보설입니다. 업인과보설은 뭔가 하면 내가 지었는 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업인과보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인인연설. 무인인연설은 뭐냐? 지금 이것처럼 없고 과보도 없고 결실도 없고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바로 무인인연설인데 모든 견해는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느니라고 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재행이라고 할 때 존호화작설, 어빈과보설, 무인인여설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교도 그러면 어빈과보설과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왜 전생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거랑 틀려요. 우리는 어빈과보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전생의 업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보를 받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업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불교의 업설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불교의 업설은 이 일체의 나쁜 외도의 견해들과 거기에는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이 어빈과보설을 우리 불교인이야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전생에 뭐 많이 했는갑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어빈과보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의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아마 전생에 보살님이 좀 많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참여하고 아니면 좋은 선업을 많이 닦으면 그게 다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불교의 업설이고 내가 말한 세 가지는 외도들의 그, 그 사상이에요. 모든 견해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견해는 이 세계에 들어가나니 하면서 신이 만들었다는 존호화작설,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연인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인인연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지 보시의 공덕도 없고 좋은 일 해봤자 좋은 공덕도 없고 그렇다는 이게 바로 모든 견해의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도 없고 고물도 없고 뭐 바라문도 없고 이 세상도 없다 뭐 이러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무인인연설에 들어가겠죠. 예? 무조건 없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날 뿐이지 뭐 그러한 공덕도 없고 네가 좋은 일 해봐서 받는 과보도 없고 나쁜 일 한다고 해서 악취에 떨어지는 것도 없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날 뿐이라는 무인인연설로서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게 어빈과보설과 존호화작설 이 두 가지를 더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견해 할 때는 바로 세 가지 존호화작설, 어빈과보설 그리고 무인인연설 이 세 가지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보세요. 항상 보세요. 163번 사유할 때도 거기서 바른 견해가 가장 먼저다. 예? 자, 그리고 이구들이 어떤 것이 바른 사유인가라고 할 때도 무조건 이 바른 견해가 정견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도 보세요. 165페이지 말에서도 16번 바로 위에 말 있죠. 네. 예? 거기서도 바른 견해가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8점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무엇이 그릇된 행위인가 이런 거를 쭉쭉쭉쭉 설명하면서도 가장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말 다음에 168페이지 생계를 한번 볼까요? 28번. 자, 거기서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바른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8정도는 그냥 우리가 8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정견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했을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했을 때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바른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자, 위대한 40가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69페이지 34번 위에 거기도 첫 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구들이요. 거기서 바른 견해가 먼저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여기에서 가장 할 정도를 설명하고 40가지 뭐 하지만 이 내용은 자연히 할 정도에 귀결될 수밖에 없고 할 정도에 관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견이라고 부처님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경전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수행에 관한 중요한 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아나빠나사티. 아나, 숨 들이마시는 거. 빠나, 숨 내쉬는 거.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사티, 마음챙김, 숫다, 경 해가지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이 되겠습니다. 이 아나빠나사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게 바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든가 하면 아나빠나가 안반으로 들려가지고 안반, 사띠가 지킬 숫자를 써가지고 수의, 그래가지고 안반수의 경으로 번역이 된 게 바로 들숨 날수경입니다. 안반이 중국 사람들은 안반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안반, 아나빠나가 안반이 되고 사띠가 수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반수의경, 예, 아나빠나 사띠 들숨 날수경입니다. 자, 이 들숨 날수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도뿐만이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 할 것 없이 모든 수행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이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교가 타 종교와 들숨 날숨을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거기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게 자이나교, 힌두교, 타 종교와 가장 틀리는 점이 되겠어요. 타 종교는 그냥 호흡을 그냥 하나의 선정해 드는 방법으로만 하지 우리처럼 그거를 길게 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라. 우리는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게 유독 유일하게 우리 불교만이 알아차림을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 아나빠나사티는 녹자모 강당에서 이제 설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했느냐? 바로 페이지 176페이지 3번에 보면 보름날 우리 포사라죠. 포사를 보고 자자라고 그래요. 자자는 뭔가 하면 북한 말로 자아 비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는 거를 예, 이제 많은 스님들 앞에서 고하는 거, 그걸 보고 자자라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회중은 이 부처님께서 이 회중은 179페이지 8번입니다. 이 다른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이래 가면 스님들이 모여서 잡담도 하고 많이 떠들고 시끄럽고 이런데 우리 우리 스님들이 모여 사는 성단을 보고 타 종교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조용한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회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9번에 보면 이 비구성가에는 아라한들이 있다. 번뇌가 다했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에 대한 족쇄를 부숴버렸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이게 바로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아라한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더 이상의 돌아옴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쓰지만 아라한에 대해서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에 대한 족쇄를 부셔버렸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을 열반했다. 요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아라한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에 보면 비구들이요. 이 비구 성가에는 5가지 낯선 족쇄를 부수어 버리고 불안가가 된 비구들이 있다. 자, 여기에서 낯선 5가지 낯선 족쇄는 뭐냐? 바로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저기. 예.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저기. 5가지 낮은 족쇄입니다. 5가지 장애하고는 틀려요. 예. 자, 그리고 그 3가지 족쇄를 11번에 보면 3가지 족쇄를 부수어버리고 탐욕과 승냉과 미혹이 옅어져서 한 분만 돌아올 자 일례가 되는 비구들도 있다. 3가지 족쇄는 5가지 낮은 족쇄 중에 3가지를 부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신견, 의심, 집착이에요. 예. 아시죠? 그죠?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을 180페이지 3번에서 이야기를 해요. 13번은 뭔가 하면 바로 37조도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래가지고 37조도품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비구성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법은 부처님이 여기서 37조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사념처, 신수신법이죠. 우리 대념처경에서 생각날리는지 모르지만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 느낌에 대한 주제 1가지, 마음에 대한 주제 1가지, 그리고 법은 뭐 5개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장애 해가지고 총 4가지가 있죠. 예, 나도 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념처가 있는데 사실 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의 경험 2가지를 부처님이 강조하시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념처와 37조도품 중에 칠각지, 그러니까 사념처와 칠각지 2개를 수행법으로 강조한 경이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조도품 중에 우리가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이 아나빠나사티에서 37가지 중에 2가지를 강조하신 사념처와 칠각지 수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181페이지 14번에 보면 바로 다비희사가 나오죠. 성가에는 37조도품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사무량심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에 법문에서 우리 절에서 법문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거를 자비이사를 바로 수행으로 돌리는가 할 때 바로 자애로운 마음으로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로 집중된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면서 바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해탈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무량심 수행이라고 우리 여기 구룡사 법회에서 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어떻게 사무량심이 어떻게 해서 삼매 수행과 그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그러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37조도품까지 쭉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야기를 하세요. 예. 여기에서 부처님이 181페이지 마지막 거기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비구들이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사념처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념처는 신수신법입니다. 4가지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 행하면 바로 1급까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각지를 성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나빠나사티의 핵심입니다. 사념처와 7각지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 칠갑지도 우리가 염택정의 경전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수행에 우리가 팔정도처럼 흐름이 있듯이 칠갑지도 그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수행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칠갑지가 염택정의 경정사잖아요. 영각지죠. 우리 영각지는 뭔가 하면 삿띠잖아요. 삿띠를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옵니다. 칠각 중에 영각지는 뭐에 대한 삿띠냐 하면 바로 사는체에 대한 영각지거든요. 그러면 신수신법이 있어. 그죠? 신수신법 중에서 택법같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염택정이잖아요. 그죠? 네. 정진각지, 열심히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희각지가 나타나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경안각지,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면서 그리고 정각지, 삼매에 들고 그리고 사각지,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이러한 단계가 온다. 이게 칠각지가 사실은 수행하는 단계예요. 이게 수행의 흐름이 염택적인 경전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칠각지도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꼭 순서대로 영각지가 사념처다. 예? 영각지가 사념처라고 생각하고 사념처 중에서 택법같이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하나를 그 중에서 하나 정하고 그리고 염택 그 다음에 정이잖아요. 그리고 정정진을 하는 거예요. 정진각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면 그 다음에 희각지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안각지 몸이 아주 편안해지고 하면서 그리고 정각지 삼매에 들고 그리고 사각지 모든 것이 아주 고요한 그러한 상태가 오는 게 바로 칠각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칠각지를 이게 순서대로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경전 공부를 해서 알지만 나는 수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단계가 딱 이 단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칠각지. 예. 그러면서 자 어떻게 이제 호흡을 하느냐. 페이지 183페이지 18번에 보면 있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무삼을 이제 완성하고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가지 페이지 187페이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고 하면서 페이지 넘기면 24페이지 몸을 관찰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들숨날숨의 사점처 중에서 영각지가 사점처라 그랬잖아요. 바로 몸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바로 24번 188페이지 24번 길게 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안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으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이건 뭐예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느낌의 관찰. 느낌의 관찰은 우리의 느낌은 세 가지밖에 없죠. 불교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의 대상밖에 잡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지만 느낌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비구들이여 이 들숨날숨을 잘 마음에 잡두려 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느낌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음의 관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서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자, 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로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예? 이게 뭔가 하면 무상, 항상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할 때 항상 변화 가슴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난 사라짐이라고 하죠. 왜? 변하잖아요. 이게 그 법의 관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탐욕이 빗바람을 뭐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이런 거는 공부해봐야 알고, 자, 그리고 이제 칠각지로 넘어갑니다. 신수신법 4년차를 다 했고, 자, 칠각지로 넘어가다 보면 29번에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예? 영각지죠, 그죠? 자, 영각지가, 예?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이게 알아차림을 하는 게 영각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칠각지 안에는 사면처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칠각지 염택정의 경정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념처 중에 택법각지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신수신법 중에.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면, 하나를 택해서 몸을 택해서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안각지가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요. 그리고 삼매조차도 고요해지는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 그래가지고 염택정의 경정사, 이게 칠각지가 그냥 순서가 아니고 이게 수행을 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순서를 칠각지로서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염택정의 경정사입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런 말을 저한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순서가 바로 이 순서다라는 거. 저는 제가 아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예? 몸을 바로 봤을 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정사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197페이지 다음에는 느낌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은 마음으로, 그리고 39번은 법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칠각지를 이야기할 때 이 신수 신법 중에 어떠한 것을 하나를 잡든지 간에 잡아서, 여기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몸을, 그리고 느낌을, 마음을, 법을 하고는 또 똑같이 그렇게 머물 때 택법각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정진각지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희각지, 기쁨이 올라오고, 희각지, 그 다음에 아주 그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경안각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각지, 삼매에 들면서 사각지, 그 삼매에 들었다는 그것마저도 고요해지는 그러한 이 수행 단계를 칠각지가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칠각지 안에 영각지는 바로 사념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각지가 사실상 사념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8페이지 40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렇게 거듭거듭 해가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할
할 수 있다,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이 불교만이 아니고 자이나교, 힌두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이 호흡을 기초로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보러 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 칼 때,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기기 할 때, 카야 같다 사티수다잖아요. 카야가 육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육체. 예, 몸이라고도 하지만, 몸과 마음 칼 때는 또 다른 빨려가 있죠. 나마 루빠 할 때, 나마가 정신이고 루빠가 몸이잖아요. 이렇게 통괄적으로 쓸 때는, 예, 몸을 루빠라고 쓰지만, 육체라고 딱 할 때는 카야를 씁니다. 그래서 카야 같다 사티수다. 그래서 똑같은 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카야는 사실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둘이 뭉실하게 할 때는 나마루빠 그래가지고 몸과 정신이라고 할 때 루빠라는 빨려가 따로 있다. RUPA입니다. 자, 여기서도 카야가타 수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201페이지 3번, 4번 바로 위에 보면 들숨 날숨에 대한 책임이 있죠. 예? 우리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아나빠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03페이지 5번 위에입니다. 네 가지 자세는 뭐냐? 행주좌화입니다. 예. 걸어가거나 머무르거나 서가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행주좌화 이런데 이제 이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라고 해요. 넘어가면 20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그렇죠? 자, 우리가 네 가지 자세일 때 이러한 네 가지 자세 중에 하나일 때 우리가 삼매에 든다라고 했거든요. 삼매에 들어서 더 깊어지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서가 있든지 그 동작 그대로 멈춰져 있든지 아니면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논장에 보면 하나가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살이 붙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비구들이, 아, 이제 우린 자유다. 잔소리쟁이 꽃다마 붙다가 사라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우린 자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대로 가다가는 법이 곧 사라지겠구나. 부처님의. 그래서 이걸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석 달 뒤에 이제 1차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을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아난존자한테 시간을 줍니다.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면 결집에 동참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비록 부처님 옆에서 오랜 시간 보필을 했고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참석하는 조건은 아라한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난존자가 엄청나게 이제 수행을 하죠. 엄청나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일이 이제 결집하는 날이면 그 전날 저녁에 이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되거든요. 근데 논수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 행주자와 사위의 중에
하나에 고정되어 있을 때 삼매에 든다라고 했는데, 아난존자가 사리불이 어떻게 깨달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수행을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우려고 할 때, 이렇게 누우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가 깨달음이 와서 아라한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행조자와 삼매에 고정되어 있는 거랑 틀리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란이 그게 들었는 게 맞느냐, 아란이 된 게 맞느냐, 내일이 길집이니까 자기도 그 참석하려고 아란이 됐다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말들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냥. 그래야지 딴 사람들이 할 때, 아란이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래가 거기 논쟁이 되고 있어. 라고 하면, 예, 굉장히 좋죠. 그죠? 자, 그리고 분명히 알아차림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느냐? 바로 먹고, 입고, 앉고, 오줌 누고, 똥 싸고 할 때 모든 행동을 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걷지 말고,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이지 말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라는 거. 그게 우리가 그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몸으로서 또 수행할 수 있는 게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이에요. 이거는 우리 구룡사 밴드에 막 제가 만들어 놨죠. 네. 조금 현대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예. 근데 여기도 보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몸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발바닥이 있고 그 위에 발등 근육이 있고 옆에 뒤에는 그 복숭아뼈가 있고 글로 올라오면 정광이 뼈가 있고 그 올라오면 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 밑에서부터 다 머리털 끝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머리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그 밑에는 목이 달려져 있고 옆으로는 어깨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팔이 달려져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가슴이 있는데 가슴 오른쪽에는 보면 간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한가운데서 약간 좌측으로는 심장이라는 게 잡고 있고 양쪽으로는 허파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할 수 있는 32가지 신체 관찰 영상도 있다. 이거 하는 이유는 굉장히 집중에 좋아요. 잡념이 안 생겨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해보면.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몸 가지고 카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4가지 4대 물질을 관찰할 수 있다. 4가지 4대 물질 뭐예요? 지수화풍이죠. 예.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지수화풍 우리 머리로는 다 알죠. 우리 이 살갗은 흙이고 네? 안에 있는 피나 침이나 오줌이나 이러한 것들은 물이고 우리 몸에 열나는 것은 화고 화의 성질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다. 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수행은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걷기 명상 수행할 때 집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눈을 감고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 걷고 있어요. 걷는데 내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처벅처벅 하거든요. 그래 내가 속으로는 이것도 누가 또 여기 바닥에 물 뿌려놨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리를 계속 처벅 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터닝을 해가지고 잠깐 눈을 뜨거든요. 여기서 걸어가는 거리가 한 10m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10m를 내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턴을 할 때 바로 돌았는지 아니면 45도로 서가 있는데 눈 감고 가면 사람끼리 부딪히잖아요. 옆에도 다른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리는 뭐 1m, 1.5m 떨어져서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지만 부딪히니까 항상 이렇게 돌고 나면 다시 눈을 떠서 내가 똑바로 나아가야 될 자리를
보고 다시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천천히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 살피면서 걷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누가 물을 뿌리나 이렇게 봤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수의 성질을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화의 성질을 만약 경험했다 하면 내 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든지 막 이런 거를 막 느끼겠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의 성질을 느꼈다라는 거. 이것이 지수화풍도 우리가 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 아, 난 정말 진짜 너무 행운아 같아요. 그 39살 때 미얀마 가가지고 있잖아요. 미얀마 가는 것도 행운이지만 그 젊을 때 진짜 요즘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지만 그때는 진짜 난 꼭 알아야 된다라고는 마음을 먹고 진짜 나는 알아니 꼭 되고 말 거야라는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진짜 미얀마라는 나라가 내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1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거 있죠. 저는 말로는 말로는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4대 이것도 내가 만약에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미얀마에서 그 3년간 거기 살면서 공부도 하고 그 방학 때면 수행센터 들어가서 수행도 하고 했던 그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요즘은 하락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래가 허리 아픈데 하기는 몰래하면서 이게 바로 태굴심이거든요. 태굴심을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법회도 하기 힘들고 이제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절문을 닫아야 되겠죠. 예, 절문을 이제 닫고 그 나이가 70이 되던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뭐 75이 되던 그건 모르죠. 나의 신체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닫고는 이제 미얀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뭐 부탁을 하는 거죠. 거기에도 수행센터도 미얀마도 돈을 줘야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돈도 안 해요. 뭐 한 달에 한 얼마만 되니까 뭐 몇 분한테 보살님 제 통장에 한 달에 많이 돈 없고 20만 원씩만 보태주세요. 여 주실래요? 이래가 확답을 받고 내가 거기서 죽던 후였던 간에 내가 죽었다는 소리 들릴 때까지 예? 좀 여주세요.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해놔가고 난 미얀마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그때라고 생각해요. 어,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진짜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해요. 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예. 참 아이러니하죠. 공부하는데도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딴 사람이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07페이지 이렇게 보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부정관, 백골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잘 알지만 어, 중림정사, 빈비사라왕이 최초로 부처님이 줬던 그 정사죠. 바로 그 뒤에 딱 보면 바로 시다림이라고 하는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좋죠. 공부할 수 있는, 부정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체를 하나 가져와서 내 앞에서 한 3m나 3m 너무 멀다. 한 1.5m, 2m 앞에 시체를 그냥 누워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는 그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똑똑히 뜨고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제 몸이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른 몸이 터지면서 물집이 생겨나고 그 안에 벌레들이 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 몸도 언젠가는 저래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상관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무상고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게 내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 부처님이 이 좋은 수행법을 처음에 가르쳐 줘놨더니만 비구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정한 수행하는 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 부처님이 자꾸 이 좋은 걸 해놨더니만 자꾸 자살을 하니까 부처님이 나중에 자살하는 이유도 난 이해는 가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몸이 어느 만큼 혐오스럽겠어요. 지금은 내 몸이 이렇게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저렇게 부풀고 썩고 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고 안에 벌레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저럴 건데 막 혐오스러울 거예요. 자기 몸이. 그죠? 그럴 바에는 내가 저렇게 살면 뭐하노 싶어서 자꾸 자살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 부정관 수행할 때는 5명이 모이지 않으면 부정관 수행을 하지 말아라고 해요. 예. 왜 5명이 모이면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해도 4명이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자, 또 우리가 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거 4가지 바로 선입니다. 이거는 초선부터 사선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항상 읽었던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통한 향상입니다. 이 향상은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으면, 예? 어떠한 나쁜 마라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정산매나 곧 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번뇌가 들어와야지 뭔가가 뭐 마라가 들어오든 잡생각이 들어오든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이거 어떠한 마라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을 통한 수행을 하면 우리가 향상되는 게 어떠한 마라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페이지 218페이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이익은 뭐냐? 바로 육신통을 얻는 게 바로 몸으로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육신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219페이지 보면 신족통, 38번 보면 천이통, 그리고 39번 타심통, 40번 숙명통, 41번 천안통, 42번 누진통. 누진통을 얻으면 바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일 때, 전생에 그 수메다 존자일 때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아승지 10억 년 전에 부처님이 바로 보살일 때, 부처가 아니고 보살일 때 사아승지라 하면 어느 만큼 긴 세월인 줄 알겠죠. 1급이 그만큼 긴 세월인데 그 사아승지 10억 년 전에 부처님이 수메다 보살로 살 때 바로 그때 수메다는 이 호흡을 통해서 사선정과 오신통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1, 2, 3, 4성과 바로 이 누진통을 뺀 천안통,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 신족통, 천이통, 이거를 전부 다 얻었은 게 바로 사아승직업 10억 년 전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부처가 되기에는 얼마만큼 세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으로 부처가 됐다. 근데 이 수메다도 정말 대단한 게, 그, 수메다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이 좋은 가문이라 하면 지금 집안이 좋다고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 경전에 나오면 수바는 아주 좋은 가문의 아들이고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좋다 하는 거는 7세대가 다 브라만 해가지고 7세대가 다 가문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왜 농사 짓다가 택지 개발돼 가지고 예? 막 이래 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입고 막 돈 많다고 우리는 아, 저 집 가면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거는 칠 때가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수메다도 아주 좋은 집에 가문이 좋은 집에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재산을 전부 다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그때 이제 그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게 나눠주면 혹시 반란을 일으키나 싶어가지고 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나눠줘야 됐대요. 그래서 좀에다가 동네에 북을 탕탕탕탕 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재산 관리인들이 아, 당신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전부 이렇게 나눠 주느냐고. 그러니까 수메다가 했는 말이 바로 너무나 멋진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과 보물을 남겨줬지만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수많은 재산과 보물을 남겨주었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산을 전부 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신 수메다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다 보살은 진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진짜 오랜 예, 타아승 직업 10억금 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연등불이죠. 연등불이 수메다 보고 너 앞으로 부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우리 왜 뭐야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하잖아요. 네. 나는 부처는 안 되더라도 예? 아라한이라도 되십시오. 그냥 하면 아라한은 우리가 그만큼 사아승 직업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보살피고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릇이 크고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생에서 뭐냐? 바로 최소 아란이 되든지 아니면 아란이 못 되면 일곱 생 더 이상은 없도록끔 예류가라도 될 수 있도록끔 그 정도 수행하는 거. 그런데 음, 우리 여기 제 아는 마곡사 스님이신데 오스님이에요. 이름은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마곡사 주지 선거에도 나왔다가 떨어지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정말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내가 그냥 이야기를 접어놓은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순정 그리고 그 공무변처, 시무변처, 무수유처까지는 못 가봤지만 이렇게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25년 동안 선방에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삼매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미얀마 가가지고 공부 잠깐 하고 스리랑카 갔다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절하고 선방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선정에 되나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한 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선방은 절대 천정이나 삼매는 어떻게 하면 가끔가다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부가 집중이 되면 어 미얀마에서 내 경험 같으면 뭐 한 5시간 앉아 있어봤자 5분 앉아 있는 것처럼 선정산매들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계종 우리나라 선방은 50분 앉으면 죽비를 탁 쳐요. 죽비를 탁 치면 자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다리 근육 푼다고
이 빙글빙글 방을 10분간 돌아요. 10분간 돌고 또 죽비를 탁 치면 돌다가 자기 자리로 착착착착 돌아가서 앉아가지고 또 50분 되잖아요. 또 죽비를 탁 쳐요. 여기에서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선방에 죽비가 안 없으면 죽비 치면 폼은 나고 모양은 좋아요. 멋도 있고 스님들이 죽비 탁 치면 동시에 탁 일어나가지고 방도 돌고 죽비 탁 치면 또 자기 자리 착착착착 걸어가면서 무슨 뭐 선방이 무슨 군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25년 동안 선정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스님은 못 들어봤다고 스님이 못 들었다고 해서 남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극하고 극해도 아니 내가 25년 동안이나 선방을 다니는데 스님은 선방 겨우 며칠 다녀나 놓고 어떻게 그 뭐야 그렇게 선정 들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막 까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야기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치웠어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죽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선정이라는 것이 짧게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정이라는 게 들면 몇 날 며칠도 잘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 3일, 4일 그냥 선정에 나는 잠깐 한 1시간 10분 들은 것 같은데 3, 4일도 갈 수 있는 게 선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0분마다 죽비를 쳐가 일났다 앉았다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선방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또 문경봉암사에 가보고는 선방에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여기서 도저히 선정은 깨달으면 고소하고 선정조차도 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오사 주지 나왔던 모스님, 예, 그 해룡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25년간 선방에 다녔는데 자기는 아직 선정 한번 못 들어봤대요. 정말 우리가 진짜 제가 절이 있다면 진짜 일주일씩 단위로 끊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주일씩 명상을 정말 명상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들어올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정염정하잖아요. 불교도들이 믿는 게 신정염정이라고 해요. 첫째,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굳건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여기서 선정 들어서 알아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은 다음에 정진을 해야지, 예? 어떻게 그것도 없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 이 수행은 우리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앉는 자세, 그리고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망상을 뜨는지, 손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이게 떨어지면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스님은 이 수인에 따라 가지고 예? 이걸 보고 선정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자는 거예요, 이거. 예? 꼭 그 나도 수행하면서 자보기도 했지만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자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로 체크해요. 예. 근데 나는 열심히 수행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왜 뭐 티나 미나 하는 거 있잖아요. 해태와 혼칭하는 거 있죠. 거기 빠지면 바로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의 5가지 장애가 바로 티나 미나도 하나가 바로 그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5가지 장애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점연정의 칠각지, 사념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 느껴져서 경전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제 좀 기양미양하죠. 그래서 전에 내가 2박 3일 코스로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 2박 3일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정을 맛보기 전에 맛보기에는. 근데 선정은 못 봐도 그 기쁨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맛을 보아가지고 그 진 보살님이라고 계세요. 그 보살님이 막
잔디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2박 3일 정도는 선정들기에는 초보자들은 짧다. 나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선정을 맛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이라면 일주일만 진짜 휴대폰 가자마자 휴대폰 다 끄거든요. 일종의 휴대폰 다 끄고 바깥이랑 완전 접촉이 아주 깊은 차 소리 하나 안 들려요. 그런 저를 빌려가지고 제가 수행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나도 몸이 티예요. 나도 늘나봐요. 이제는 그럴 용기도 안 나고 근데 이 진짜 신도님들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거를 만들어주는 게 또 내 역할이 아닌가 한 번씩 생각해봐요. 어떤 언젠가는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